자, 성경을 역대상 15장을 읽습니다. 자, 1절, 유인물 중에서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궁전을 먼저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서 장막을 칩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인데요. 이 일의 의미는 뭡니까? 이 일의 의미는 지금 다윗이 왕이죠.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은 왕이 아니라 나는 대리자고 진짜 왕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진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후퇴하는 겁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더 안정되는 겁니까? 안정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아놓고도 대통령 그만두라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전쟁도 잘하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다가 그 새로운 성을,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인간적으로 보면 갖출 거 다 갖췄거든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는 한에는 나라가 약하다. 그러니까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셔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모셔 올릴 때 그때 이제 국가적인 경축일을 삼아가지고요. 온 나라의 그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잔치했죠. 자,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경사스러운 날 중에서 최고는 찬양이죠. 찬양 중에서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악기로 찬양하는 게 있고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 백성들이 이제 왕의 행차하니까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성대하게 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행사가 끝나가는데 그날 사건이 났습니다. 그 사건 2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마음에 업신여겼다. 누가 누구를요? 미갈이 다윗을. 그러니까 이 미갈은 누구냐면 다윗의 부인이죠. 그러면 여기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여기 사울의 딸이라고 굳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미갈의 출신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가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다윗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다윗의 부인이죠. 그런데 왜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썼을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아버지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괜히 버렸습니까? 괜히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심히 후회한다 해가지고 후차적으로 버림받았죠. 그 아버지의 혈통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요. 미갈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일이 뭐하러 필요하냐 그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조용하게 하면 그래도 참겠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춤추는 일에 앞장서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춤을 추고 야단이냐. 그러면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미갈은 뭐예요? 좋다 싫다? 한마디로 싫다 그거지. 하나님 뭐냐 그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결국에 여기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다윗이 잘했다는 거예요? 미갈이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는 거죠. 미갈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적극적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100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언짢게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더라도 업신여기거나 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거는 다윗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주일날 나와서 주일도 지내려면은 성대하게 지내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옷을 입고 오려면 이렇게 입고 와야 됩니다. 네? 아셨어요? 사실 오늘 넥타이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안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되거든요. 오전에 하는 거 하고 오면 안 되잖아. 이거 수요일날 하는 거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 못 본 걸로 하세요. 그렇게. 네? 뭐 모양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오면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오고 슬리퍼 팍 신고 오고 옷도요 뭐 어디 뭐 시장 갈 때는 막 루즈 바르고 막 다 하고 가더만 그때 교회 올 때는 그냥 눈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신 여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카페 가서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해도 기본이 한 5,000원 할 거예요. 비싼 거는 8,000원도 하더라고. 네? 그 무슨 뭐 더치 커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온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렸다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돈 5,000원 들고 카페도 못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께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오늘 뭐 꽁고 떨어지는 게 없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없나.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없으면요. 기분 나쁘게 떨어지는 것도 없다.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불순하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향해 춤추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가지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 가가지고 뭐 술집 가서 나이트 가서 막 돌고 도는 건 얼마나 잘 도는지 모른다고. 근데 교회 와서 뭐 하라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찬양을 해도 찬양도 안 해. 입도 안 열어. 노래방 가면 열납니다. 아주 그냥. 네? 노래방 가면요. 막 미친 듯이 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요. 찬양도 안 합니다. 세상 나가서 돈 쓰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몰라. 근데 교회만 오면요. 탁 해가지고요. 5,000원짜리 꽁꽁 숨어라.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되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거든요. 주일날이 경건한 날이면요. 그 나라 잘 됩니다. 주일날 그냥 향락해가지고요. 주말만 되면요. 파마시고 막 범죄하고요. 그 나라가 망하는 비결이죠. 한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주말이 되고 토요일이 돼서 내일 주일 되면은 조용히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향해 춤추는 가정이지. 근데 그냥 주말만 되면 광란의 밤을 보낸다고 뭐 아들은 술집 가고 딸은 또 카바라 가고 그게 그거지. 막 비즈니스 하러 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업신여긴 사람들이야. 그런 가정 안 되는 가정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라는 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와가지고는 만날부터 먼저 가. 왜 만나러 먼저 갑니까? 교회를 여기 예배당을 먼저 와야지. 그래가지고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가서 뭘 가르칩니까? 교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사 좀 많이 하세요. 다 하세요, 교사. 전 교인이 다 교사요. 전 교인이. 알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임명 낼 거예요. 전 교인 다 교사 이렇게 낼 테니까. 반이 없으면 가서 반 만들으라고. 가서 명단해가지고 3학년 교사, 초등학교 5학년 교사 해놓을 테니까 애들 없어요. 무디가 그랬잖아요. 교사하겠다고 하니까 애들 없다고 가라 하니까 무디가 뭐라 했습니까? 가가지고 잘 됐다 길거리 가가지고 애들 그냥 왕창 데리고 왔잖아.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오면은 교회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안 드리고 와가지고요. 가서 뭐 봉사한다 그러는데 무슨 봉사가 됩니까? 더러워서 털을 묻었잖아, 털. 먼지 묻었잖아요. 와서 예배 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힘 주시면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예배도 못 드리면서 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얘들아 알지? 기도해야 된다고. 너나 기도해라. 와가지고 사람 만나는 데는요, 열심입니다, 열심히. 권사님, 집사님 나 좀 봐요 해가지고요, 막 한대요. 갔더니요, 뭐 파마를 했는데요, 그 집이요, 되게 멋있게 한대요. 우리 이번 주에 파마하러 갈래요? 셀모임이나 와라.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 뛰놀 것인가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나서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더라도 성도의 교제가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성도의 교제가 내용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품어가지고 집사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자, 오후 예배도 드리자.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국수를 먹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교회에서 어제도 우리 삼계탕 먹었어요. 지난주도 삼계탕이고요. 제가 한 주 사이에 닭을 2마리나 먹었어요. 자꾸 줘가지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네? 교회가 와서 국수를 먹는 거는 우리가 삼계를 못 삶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다가 우리가 뭐 하냐가 영적으로. 네? 예배 드리기 바쁘고 성도들 기도하기 바쁘고 그래서 셀 모임 하라고. 평일날 셀을 하세요. 그래서 부득이 못하면 주일날 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되는 집안이요. 일주일 내내 가족 식구들 얼굴도 못 보면 그 집은 망하는 집안이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떨어져 있는 건 몰라도요. 할 일 없이 그냥 부부간에 서로 안 만나는 집안은 볼장 다 본 집안입니다. 네? 부부간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가족들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식탁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집안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막 춤추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끝나면 빨리 가가지고 국수를 딱 먹고 나서 그냥 그때부터 또 그냥 우리 셀 모임하고 셀 모임이 딴 게 아니잖아.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그랬어, 권사님 그랬어, 힘들었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냥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춤을 추고 온종일 그 되는 집안입니다. 되는 집안.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모시면서요 춤을 추고 그랬는데 감사했는데 어떻게 감사했는가 보겠습니다. 16장에 가서요. 자, 7절을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한 말은 감사하다고 하는 의미가 없는 무성어, 의성어 있죠. 예? 이거를 갖다가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는 것이 말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감사의 내용이 없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빈말이요. 그냥 빈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춤을 출 때 감사하는데요.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싶고 막 일어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자, 밑에 2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자, 구원하는 일은 뭐죠? 재창조하는, 재생산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만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작품. 근데 그 작품을 새롭게 해가지고 갱신시키는 것은 더 훌륭한 재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감사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설포할지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짝 하고 지나가기에는 감동이 너무 크다. 우리가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되는 영화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가서 막 떠들어지잖아요. 떠들어서. 갔더니 영화가 뭐 잘 됐더라.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 막 몰려가잖아요. 단풍을 갔다. 단풍을 갔는데, 야, 정말 말로 할 수도 없어. 단풍 못 본 게 억울합니다. 올 가을에. 억울하죠? 괜찮아요? 뭐 수천 년 살라고 생각하시는가? 단풍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세워도요, 나중에요, 노인 되면 무릎팍이 깨지면 못 갑니다. 그럼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올해 놓쳤잖아요. 못 갔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달력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내년 10월달 단풍 차례 단풍 봐야 된다고 빨간표를 해놓고 열심히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풍 차례 꼭 단풍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갈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진짜입니다. 이 집사님 아주 끄떡떡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도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에다가 내년에 생일도 써놓고 거기다가 10월에는 단풍을 꼭 봐야 된다. 단풍을 안 보게 되면 내 인생에 단풍 보는 횟수가 한번 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요, 보고 오면요,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막 단풍이 확 들었을 때, 그때는 못 가서 그렇지, TV에서 설악산 단풍 대단하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대포항부터 차가 서 있으면 못 갑니다. 스트레스 확 받아서 오고요. 힘들어요, 그거. 근데 보고 오면요, 굉장하다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그냥 우리끼리 입 다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하더라도 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더라도 하고 해가지고는, 여기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요, 전도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해봅시다. 예? 그래가지고 좀 입 좀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보다도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을 자꾸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야. 다윗이 그거 한 겁니다. 춤을 추면서, 왕이 뛰면서. 그래서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춤을 췄던, 노래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이걸 보면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중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빈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나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찬송이 되기도 하고 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찬양이 춤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부모님 몰라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부모 만났으면 될 텐데, 이렇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일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고마운 마음 생기고, 국가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권을 들고 나가잖아요, 외국에. 그랬을 때 사실은 여권 내는데 얼마 듭니까, 요새? 몇만 원 들잖아요, 그죠? 내가 몇만 원을 냈기 때문에 여권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지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입국 심사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해가지고 온갖 구박 다 합니다. 예?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필리핀이 말이 많잖아요. 필리핀이 옛날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춘 체육관을 지어준 데가 필리핀이래요. 불쌍히 여겨서. 거기는 먹을 게 굉장히 많았다니까, 농사가.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었잖아. 근데 필리핀은 대학을 나와도 파출부를 수출합니다. 파출부를 수출해, 전 세계로. 근데 필리핀 같은 나라를 가게 되면 뭐냐면, 공항 가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요. 왜 괴롭힘을 당하죠? 뜯어낼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뭐냐면, 혹시 미립국 해가지고 미국에다 해를 끼칠까. 그게 결국엔 뭐냐면,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래, 여권을 들고 가면, 그냥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니네 나라가 어떤 나라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는 비자 관계가 있고 하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 살면은요, 가서요, 굉장히 많이 구박을 받고 서로 받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시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굉장히 명랑한 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울하고 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막 진노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간 가면은 이번에도 그 부석사 무량수장 갔는데요. 갔더니 거기다 뭐 도배지도 바르고 있고요. 문풍지, 겨울이라고 법당 들어가는 문풍지도 바르고 있는데 스님들이 바르는 게 아니야. 사람들 지켜다가 막 바르더라고.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이 정성이 없을 것 같아. 없다 할 것 같아. 자기들이 좀 바르면 되지. 그것도 이제 용역을 줬던가 봐. 그래서 막 와서 바르고 있더라고. 근데 가면은 그 단청이라고 하죠. 그림 그려놓은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굉장히 강력하고 화려하잖아, 그죠? 절간에. 저 뜻은 몰라. 근데 가보면 뭐예요? 약간 정서불안이죠? 예? 빨갛고 퍼렇고 막 한데요. 그게 좀 정서불안이죠? 나는 아무리 불상 놓고 절하라 그러더나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못생겼어요, 불상이. 우리 집사람이 훨씬 잘생겼어요. 화장하면 누군지도 몰라.
화장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불상 만들어 놓고 생긴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이렇게 뭐죠? 자비심이 많고 인자한 것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해놨잖아요. 책에 보면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석굴암의 그 부처님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미스 코리아보다 못해.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에 나올 때 춤을 추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오세요.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성격이 정말 더럽습니다. 성깔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찬송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도 흥이 나잖아요. 인내하신 우리 주여, 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고 참으시는데 찬송하는데 뚱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굉장히 명랑하신 분이거든요.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 중에 보면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요, 얼마나 세밀하게 이게 잘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래, 그걸 보면 하나님 향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잖아? 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악보 보기 바쁩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찬양도 잘해요, 요새. 그죠? 인상 쓰고요. 악보도 보려니까 또 인상 써야 되잖아요. 인상 쓰고 막 하는데 어떤 경우는 좀 내려다보면 좋겠지만 이거 얼굴까지 가려가지고 이렇게. 네? 그 하나님 그 하신 찬양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탁 생각해보니까 나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탁 하고 그래야지 그게 노래가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잡혀온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즐거움인가. 우리가 그 주인을 잘 섬기는데요. 회사 가서 사장한테 잘못 보이면요, 무례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사 꼬박꼬박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다못해 경비하는 이 아파트 관리하는 경비원한테도요, 수위 아저씨한테도 인사 꼬박꼬박 해야 돼. 안 그랬다가는 우리가 손해봐. 택배 와도 택배도 잘 안 해주고요. 뭐 갖다 맡기면요, 잘 안 해줘. 근데 인사하고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기다 물건 들고 있으면요, 언제 쫓아갔는지 와가지고 물건도 막 뺏어가요. 내가 들고 가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하는 거에 대해서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경의를 표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고 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요. 그래, 흑인들이 그런 걸 잘한대요. 흑인들이. 예배 시간에 한번 은혜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앉으라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그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막 그런다는 거야. 예. 그 조용필한테 하는 게 아니야. 오빠, 한 곡 더 하세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아세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설교가. 예, 목사님 계속해서 프리칭 하시라고, 설교하시라고. 찬송, 왜 이게 4절까지 하냐, 그거지. 바쁜데. 그러니까 1절하고는요, 입도 딱 보는 거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4절하고 1절부터 4절까지 또 하고 하더라 계속 하는 거야. 왜 흥이 나니까? 예? 우리가 아리랑 하면 아리랑 시작이 끝이 있습니까? 끝날 때 끝인 거지. 계속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거 안 되는 것이 바로 미갈의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자, 105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13절 시작.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역사로 들어가 보면 13절에 말하기를 또 돌아다니는 떠돌이 백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다윗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히브리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는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냥 유목민으로 또 돌아다니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걸 하셨어요. 그죠? 예?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자, 밑에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자, 그 사막에 해가 내리쬐을 때 얼마나 더워요. 그러면 그 그늘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딱 치죠. 하늘에 구름을 치면 사실은 우리가 한 3,000평이나 5,000평 정도가요. 구름 딱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십만 명 들어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고요.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딱 변해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렸어. 광야에 그 방황하는 시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밤낮으로 보호받는 그런 것을 우리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4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했습니다. 농경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떠돌이 유목민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네, 노예로 있을 때는 잡혀 있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거고요.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자유는 있었지만은 정착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에 방황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가지고 정착하게 되면 뭐냐면 농사를 하게 돼요. 농사를 하게 되면 집을 지어요. 집을 짓게 되면 창고가 생겨요. 창고가 생기면 쌓아놓는 거예요. 드디어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왕성하게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그게 역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자기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성대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였냐? 또돌이 백성이죠. 또돌이 백성. 예? 금요일 되면은 가서 술 한잔하고 그러고는 술 취해서 오고 그러다가 재수 없어서 잡히면은 또 음주운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말 되면 뭡니까? 주말 되면 또 이제 광란의 밤을 보내야 되잖아. 그래가 친구들이 안 껴주면 뭐예요?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왜 사나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또 모였다면 뭡니까? 끝내 가서도 싸우잖아요. 그죠? 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끝내 가서는 잘 안 좋아요. 예? 우리나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뒤끝 없이 사라지지 이익관계가 있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과거를 보면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창립 19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하지 마세요. 예? 이 저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예? 영어 중학교 1학년 가면 영어 하잖아요. this, that 해가지고 그런 거 했죠. 이 교회 저 교회 할 때는 그거는 남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도 이 목사, 저 목사, 박 목사, 박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19년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면 사진을 봤는데 옛날 사진을 아이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옛날 사진은 다 이렇게 인화지에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앨범에다 넣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 집은. 워낙 바빠서 사모님이 또 그런 거 취미가 없습니다. 다 쌓아놔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요 시간 나는 날 그놈을 뒤져가지고 자기 어릴 때 앨범 안 해놨으니까 사진 해가지고 그거를 이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앨범이 된 거지, 그지?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이 그때 보면 토끼 인형을 이렇게 많이 써줬대. 기억나세요? 네? 우리 저기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지금도 우리 장로님 등짝 크시잖아.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더 컸겠지. 네? 우리 애가 얼마나 조그마니까. 가가지고 앞에 가게가 있었는데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토끼 인형도 사주고 우리 장로님 등치에 맞지 않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걸 또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어젠가 내가 들었는데 우리 막내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진짜 인형이랑 얘랑 구분이 안 됐어요. 하도 작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더 이뻐해 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도 우리 막내한테 용돈 준 적이 있어요? 예? 장로님이 우리 막내한테 용돈도 찔러줬다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4살 때 기억으로 아마 장로님 그러시는 것 같지. 4살 때, 5살 때.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요, 과거를 이렇게 추억해보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라도요, 다음 주에 교회 창립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떠돌이 교회예요, 떠돌이 교회. 사실은 일산에 오는데도요, 일산에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내가. 그때 신도시가 막 생길 무렵인데, 우리는 끝 무렵에 들어왔어요, 끝 무렵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일산에다 발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지하실을 간 겁니다. 유치원 지하실 갔는데 그 유치원 지하실을 탈출해 나오는데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 지하실에서 다 문을 닫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햇빛을 쫙 보고 나왔잖아요. 상가 갔는데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상가로 갔는데 2층 상가로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를 짓고 한데요, 99년도 12월 달에요,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와서 선교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벌써 한 5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좀 그런 게 좀 없는데요, 저를 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좀 흔들흔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졸면서 하지 말고, 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 좀 하고, 찬송 좀 크게 부르고, 그리고 뭐 기도하면 아멘도 큰 소리를 하고. 우리 백원사님 혼자 하는 것도 못해. 그래, 백원사님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큰 소리를 해야 돼. 기도하는 중에도 아멘 하고, 설교하는 중에도 아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가만 보니까 찬송을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4절하고 1절로 돌아가면요, 인상이 막 돌아갑니다. 빨리 안 끝낸다고.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일산에 와가지고 수백 개의 교회들이 왔지만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조직돼가지고 쓴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늦게 온 교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뭐 여기가 한적하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이만큼 생기는 큰 은혜다.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 예배가 그냥 조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더라도 속으로는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래, 그 목요일날 우리 세미나 갔는데요, 수요일날 밤이죠. 12시 그때 해가지고, 아니다, 그 저녁 먹고 나서 가서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나 뭐 소감을 칭찬하기를 했어요. 뭐 다른 거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 방호일 목사님은 뭘 잘했냐, 박주영 목사는 뭐가 좋냐, 뭐 했더니 뭘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뭘 한번 하더라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제 차례가 왔는데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약간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의 죽었습니다. 5년 전에는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요, 그때는 진짜 죽었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하라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요 새성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라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잖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지 않는가, 막 삿대질을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예? 그 미갈보다 더하네, 그거는. 예? 아니, 교회에서 그 출근 시간 9시 반까지 오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 잘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는 제가 스마트폰에 메일 있잖아요, 메일로 출근복으로 다 받아요. 그래서 출근했습니다 해가지고 9시 반 딱 해가지고 딱 다 받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요, 우리 10시 예배인데 교육자가 9시 반 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 했잖아요. 9시까지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야, 여긴 사표 내야 된다고, 뭐 있을 때가 못 된다고, 다 가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래도 못하는 일 막 했더니 와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창립 19년인데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할까,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밥상 차려놓으면 갖다 엎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나는 왕이지만은 이건 대리인이니까 하나님 진짜 모십니다. 춤을 추고 힘껏 찬송 노래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성대하게 입성시키는 일,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예, 우리들도 그냥 말로만 감사한데 뭐 감사냐고 하면 돌아서면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춤추며 예배 드리고 교회 출입할 때 춤추며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다 생략하고요. 시편 84편 시간 없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거하고 같은 표현으로 쏘는 것이 주님의 궁정과 주님의 장막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도들을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 열렬한 마음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이 84편의 순례자의 노래 그 첫 번째 소망이에요. 하나님 보는 것이 내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로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여기 보면은 참새하고 제비가 나오는데 참새도 하늘에서 잠을 자는 건 아니죠. 제비도 하늘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건 아니죠. 저희 큰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비. 지금 관사 주는 집 슬랍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어놓은 집이에요. 근데 그 처마가 있는데 그 처마에다가 제비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문 열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고 할 때 그놈도 놀래잖아요. 서로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푸드덕 그러면은 그냥 놀래고 말이에요. 문 열고 들어오려고 보면 그거 제비똥 떨어져 있으니까 더러워서 놀래고요. 그거 제비 제일 무섭다잖아. 제비가 집이 있다니까.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늘에서 자는 건 아니야. 걔도 실 집이 있는 거야.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 사람이 주인인지 제비가 주인인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느 날 제비가 이사 가서요. 없더래요. 그래서 살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더니요. 며칠 지나니까요. 딴 집에서 이사 왔다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집을 같이 사는 거예요. 제비도 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딜 찾아갈까? 성도들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에요. 언제나 보더라도 정말 가고 싶고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제비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대. 옆방에 치과 선생이 있는데요.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진료소에 뛰어들어와가지고요.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잖아요. 뭘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 관사 그 방에 조그마한 개구리가 들어왔대요. 요만한 그러니까 그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죽이지는 말고 잡아서 멀리 좀 던져달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나이도 많아요. 전문의까지 하고 공부해와가지고 지금 치과 선생인데요. 얼마나 보통 때 쌀쌀맞은지 몰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뛰어들어와가지고 아쉬운 부탁을 하는데 개구리를 좀
치워주시라고. 죽이는 건 원치 않는다고. 다만 좀 멀리 던져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치?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갑을 주더래. 그거 할 때 병원에서 하는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을 주면서 이걸 끼고, 그거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개구리 공포증이 있답니다. 개구리가 분류를 하면 뭐예요, 그거? 양서류 공포증이 있대. 난 또 그런 거 있는 게 처음 알았어. 남의 이빨은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놈도 집이 있는 거지. 그거 잘못 돌아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침해받으면 안 된다. 내 신앙생활 침해받으면 안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 침해받으면 안 되고 교회가 공격받으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나의 생명줄과 같다. 교회가. 아멘? 교회가 부서졌는데 나는 편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봐야 되겠죠. 설령 내가 좀 나그네 생활 하더라도요, 고향이 있으면 그거는 마음 편합니다. 내가 객지에 나와서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고향이 없어졌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북에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고향 못 가니까 그때 이제 그 마음의 불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명절인데 왜 부모 형제 못 보고 고향 땅을 못 보고 그러고 여기 나그네 돼가지고 여기 막혀 있는가. 그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넉넉함 그것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있을 때 여기 순례자의 노래, 천국 가는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 앞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월급이 없어서 11조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월급이 있어서 11조 한 거는요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남이 머슴살이밖에 안 했어요. 식모살이하고 머슴살이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했냐. 교회가 없는 가운데도 집에서 그 쌀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퍼올 수 없잖아요. 먹을 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가지고는 성미자로 담아가지고 교회 와서 내고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고향이에요. 지금은 교회들이 너무 사치하게 꾸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초가집 살이를 하더라도 교회는 기와집으로 지었다니까. 그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열망입니다, 열망. 그런 열망을 가지고요, 교회를 지으면서요, 신앙생활을 새벽부터 한 거죠, 새벽부터. 내가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그 새벽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새벽에. 제가 90년도 그때 91년도 역삼동에 충현교회 부목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예배당의 좌석수가 5,000석입니다. 5,000석이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실이 얼마 많았냐면 우리 저 유치부 모이는 방보다 적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기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 와서 기도하도록 열어달라니까 경비에서 다 잠궈버리잖아요. 큰 건물 예배당에 어디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 조그만한 그 하나를 열어놨는데요. 불과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예배당의 좌석은 5,000석인데 기도하는 자리는 5명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거. 그거나마도 건의해가지고 밤에 와서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게끔 해놨다고. 그러니까는 이미 교회가 뭡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지어놔도요.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양호한 거예요. 밤에 다 틀렁달렁하면서 우리 아멘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양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교회가 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뺏기면 안 됩니다.
내가 객지 나와서 고생하더라도 내 마음의 고향인 이것만큼은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소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뭔가 있어요? 힘을 얻고. 그러니까는 그 순례자가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힘을 얻고 성전에 나오면 예배드리면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꼬불꼬불길이고 때로는 막다른 길이고 때로는 충돌해가지고 깨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지만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했죠. 내가 지나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지만은 돌아보면은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서 그 생산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성전을 열망하고 예배를 열망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샘을 만나고 마음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이른 비가 와서 하나님 복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거를 보면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진행형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 그랬는데 옛날에는 은혜가 많았지. 요거는 뭡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넋두리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샘이 안 생깁니다. 계속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도 집사고 내년에도 집사입니다. 집사 위에는 없어요. 네? 집사 위에는 없어요. 집사가 꼭대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사로서 올해 이만큼 했으면 내년에는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음이 있어야 돼, 걸음. 발걸음이 뭐냐면 실천적인 내 신앙생활의 역동성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었다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밥을 한 끼 먹어서 다 먹습니까? 1년 내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번 했다 가지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게 바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에요. 예배자의 발걸음이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에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그 발 닿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거장에 서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네, 버스 도착했습니다. 버스 도착했다고 안내는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서울역 가는 버스는 하루에도 수백 번 더 지나갔어. 근데 그 안내하는 그 판은 뭐냐면 그 자리에 서 있어 계속. 그 사람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은 아니 지난주도 예배드렸는데 뭐 또 예배드리냐. 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만나는 거지. 우리가 9시 뉴스 볼 때 9시 뉴스 한 달 전에 보고 나면 오늘 9시 뉴스 안 봐도 됩니까? 바보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지시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 순례자로서 계속해서 나가고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한번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주면서 이 상승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지 독수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면 떨어지지게. 예?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제주 올레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걷는 게 축구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아무리 많이 걸어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축구 같은 거는 뭐예요? 막 360도 돌았다가 막 좌로 틀었다 우로 틀었다 막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걸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습관 같더라고, 습관.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걷는 거는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다 중지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저기 이마트 앞인가? 여기가 일산역 앞인가? 어떨 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날은 가다가도 졸아. 가다가도 비몽사몽간이요. 피곤한데, 그러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제 잠이 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걷는 거는요, 그야말로 뭐냐면 한 걸음이 무섭더라고요. 예? 제주 올레 코스를 가잖아요. 그러면 5시간을 걸으라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생각하면 5시간 아무도 못 갑니다.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죠. 바다도 보고 하늘도 보고 옆에 수다도 떨고 가다 피곤하면 좀 앉았다 가고 이러다 보면 5시간 간다니까. 가면 그거 다 가 있다니까. 10km 15km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예배를 한 번 드려가지고 뿌리를 뽑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발걸음이 계속 돼 나갈 때 나중에 보면은요,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이 이름 빌어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런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니까는 하루하고 첫날하고 비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막하고 주의 궁전이 비교입니다. 문지기하고 주의 궁전이 비교입니다. 자,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세상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세 동안도 나에겐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여세 동안 벌어야지 우리 살잖아요. 근데 주일은 하루지만은 더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궁궐에서 있는 것보다도 성전에 와서 있는 한 시간이 훨씬 더 복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가지고요, 하나님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아무리 잘 꾸려놨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것이고요. 내가 여세 동안에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혹은 새벽에 기도하고 약속한 시간, 이런 시간이 귀한 것이고,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찾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첫째는 해라 했죠. 해. 자, 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달이나 별이죠. 그죠? 달빛이나 별빛에는 농사 안 됩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그런데 해가 딱 뜨게 되면 농사할 수 있고, 해가 뜨게 되면 모든 만물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게 되고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와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다음 뭐예요? 방패시라 그랬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한 물건입니다. 딱 이게 있으면 사는데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님 방패막이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했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로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 원하는, 제비가 자기 그 보금자리를 찾아가서 새끼를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가득 품어서 주시는 그런 백성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에 관해서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누구에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영혼의 보금자리로 알고 찾아가는 그 순례자의 발걸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례자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데 정말 마지막 결말은 복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그런 우리의 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들지 않게, 고달프지 않게, 때때로 주신 은혜로 해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찬양을 했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시편들을 보면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 불렀고 어떠한 감사의 찬송의 그런 영들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봤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편 기자들의 노래와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